나눴던 설교입니다. 오늘은 교구 축제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같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손, 발, 코, 입과 같은 각 몸의 기관들, 지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날마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엇이냐?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떤 딱딱하게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마치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병에 듭니다.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몸집이 자라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가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함께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야 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각 지체인 우리들이 이제는 다음으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조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원교회 나이가 올해로 몇 살이 됐습니까? 39입니다. 세상에서도 나가면은요 39살 정도 되면 이제는요 좀 성숙해져 가고, 철도 들었고요, 경제력도 있고요,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힘있게 나가는 그런 나이가 39, 40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생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39살을 맞이한 우리 조원교회 안에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날마다 꽃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구 축제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구 축제에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따 2부 시간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정말 웰컴을 잘 하실 거예요. 굉장히 환영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좋은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를 나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이곳 좋은 교회에서 행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좋은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유아실 괜찮아요. 유아실 좋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처치입니다. 뭐냐 하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더 처치입니다. 더 처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에 와서 뭐가 제일 서프라이즈 했습니까? 그랬더니 딱 비행기에서 딱 내린 다음에 공항에 딱 와가지고 차를 타고 서울로 딱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은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거는 그냥 여기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그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바로 그 교회. 어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우리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1200만 명.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영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영향력 있는 성도냐? 바로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닙니다. 한 명의 지도자,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 중에 그런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을 살리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대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대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의 고통과 우울증과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심리적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마지막에는 천국의 구원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그 성도가 됩시다. 바로 그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구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시고 교회에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영접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는 교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삶,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살이 된 우리 조원교회,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의 두 번째의 성숙의 모습은 뭐냐?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조원교회의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요. 충청도요. 기여 아니요? 예? 자, 손 내리세요. 경상도. 예, 우리 이근혜 사모도 경상도 출신. 전라도. 우리 수원시의 전라도가 35%인데 전라도, 경기도. 아, 경기도가 많네요. 그래도 강원도, 감자. 그 다음 서울. 자, 안 한 데 있어요? 어디? 로스앤젤레스? 제주도. 아, 우리 교회는 제주도 분은 안 계세요? 제주도 출신은?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것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0명 정도가 좀 넘는데 400명의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달라요. 성격은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각 팔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 조원교회라고 하는 39년 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누구랑 만날까요? 서울대 출신들끼리만 만나요. 네. 그 이하의 대학 사람들은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의사들은요
누구랑 만날까요? 의사들하고 놀죠. 예. 또 세상에 나가면 동호회들끼리 모입니다.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 또 무슨 뭐 드론 뭐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있잖아요, 교회는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입맛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날 국수는요, 우리한테 맞고, 어떤 날 국수는 우리한테 안 맞아.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다 그러고, 어쩔 때는 젊은이들이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 왜 그럴까요? 입맛이 달라요.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 되는 거 봤어요? 네? 하나 되는 거 봤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로 예배드리고 하나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습, 이거야말로 저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로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 맞고 상대방의 의견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충돌하여 다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용납.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나온 이 단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용납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통제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부부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는데도, 용납의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다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상처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허물없는 사이가 있습니까? 박대훈 권사에게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름이 뭐죠? 변영은 집사님이에요? 아니, 만난 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벌써요? 아니, 우리 교회에 모르시는, 없으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괜찮아요. 지부규 친구입니까? 그분하고는 몇 년 되셨어요? 40년 지기. 정말 허물없는 사이입니까? 네, 있으시대요. 지부규? 지부규 씨.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두 분은 허물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허물이 없습니까? 허물은 있죠. 그러면 그분이 볼 때 박대훈 권사님은 허물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네, 있어요. 근데 두 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 허물 없는 사이래요. 허물 없는 사이는
너도 허물이 없고 나도 허물이 없고, 너도 약점이 없고 나도 약점이 없고, 나도 부족함이 없고 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물 없는 사이구나. 천만의 말씀. 허물 없는 사이는요,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도, 내 허물이 보여도 그거를 덮어주는 사이가, 그게 허물 없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과연 허물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약점은 없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야말로 약점만 되면은 10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당신은 약점이 없으니까 완벽해가지고 당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이해하시죠? 야, 이 사람 평생 나랑 잘 맞겠다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가대에서 안 맞아요.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니 평생을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춰갑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아빠는 저기 10m 앞에서 가고 엄마는 10m 뒤에서 가고, 중간에 사이에 애들이 가면서 엄마랑 아빠는 번갈아가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사실은 얘들아, 예전엔 잘 맞았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잘 맞춰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기 때문에, 마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고,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목사님, 먼저 손 내밀고 오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손 내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39살 된 조원교회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39살입니다. 이제는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숙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교구 축제할 때 그냥 왜 그때 그렇게 가지고 문제 못 맞췄냐고 막 윽박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선물 좀 못하면 어때? 반찬 그냥 네가 다 먹었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요거 하나 더 먹어봐.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교구 축제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축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는데요, 그냥 나갈 때 되면 제가 알아요. 이따가 이제 커피 만들면서 로비에서 제가 이제 볼 거거든요. 근데 눈이 뱁새 눈이 되면요, 오늘 교구 축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흘려보고 다음부터는 교구 축제 해놔봐라. 다 내년엔 절대 안 나올 거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좀 실천해보고 행해봤는데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는 거 어렵습니다. 대학에 입시 들어가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성장해 보면 정말 어려운 건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참, 이거는요 숙제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열심히도 해봤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잘 풀립니까?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숙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죠. 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죠. 인간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 헬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관계가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에는요, 여러분,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도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거기는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DMZ?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비무장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든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삶, 둘 중에 하나지, 성령님도 안 계시고 마귀 사탄도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근데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혹하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파괴하고 미혹하는 영이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꾸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예, 마음에 병들고,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의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잘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평안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우리가 2000년 동안 늘 롤모델 삼았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야말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생명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든든히 서갔다는 말입니다. 중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 예루살렘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죠.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래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여기 사람의 노력이 있었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평안 주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명예 목사님 평생을 성령 충만 말씀하시고 다니셨거든요. 저는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성령을 부르짖어야 하는지, 왜 성령만 역사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지식도 채워야 되고, 수준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잘 돼야 되겠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수백억짜리 교회를 줘도 그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요, 32년 된 침례교회, 무려 교인이 1000명 되는 교회가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거, 단 2주 만에 교회가 1000명 교회에서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32년이 걸렸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단 2주도 걸리지 않더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9년을 넘어서서 50년, 100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은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평안 주시고 마음의 위로 주셔서 안 될 관계도 맺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도 붙여주시고 문제됐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지? 당연하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잃어버렸으니 성령이 역사할 리가 있나요? 성령이 떠나가셨으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 찾아올 리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우선이 되고 성령 받는 자리가 뜨거워지는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교구 축제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시간,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시간,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성숙한 교회생활을 우리 조원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